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7절. 신약 성경이죠.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슈바이처는요,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유일한 방법은 본을 보이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하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교육할 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본을 보이나요? 성경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입장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신앙교육의 방법이죠. 이 교육의 특징이 뭔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이들이 본을 보이는 거죠. 성경 있는 거 본을 보여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믿음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으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아침에 묵상하게 됐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를 왜 썼냐 하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외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환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이 성경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복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닮는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하죠? 이 생활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입을 통해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생활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더 힘있게 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기 본이 된다는 본이라는 헬라어는요, 티폰이라는 말인데 진흙이나 밀랍을 주저틀에 찍어 만든 형상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남의 어떤 기쁨이 있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죠. 예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니까 여기 이제 실로아노 디모데도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또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는 게 어떤 본을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아가는 매일의 생활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목적과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아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가정 공동체 리더가 되고요. 오늘 우리 또 많은 지체들이 고향에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제 구정에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의 장이죠. 희생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일 때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이 바뀌죠. 생각과 행동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임받은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다시 여러분이 형제진을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이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펼쳐주신 사역의 장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다. 세르비아에서 세상에 태어났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아내는 두시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보리스와 두시카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를 태어났는데 보니까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만 이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 이름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이 닉은 8살 이후에 자기를 비관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너무 마음의 심령의 상처가 심해서, 그래서 이제 세상을 스스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었던 보리스와 사모님이었던 듀시카는요, 이 아들 이 닉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리스는 남다른 교육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교육 철학 때문에 닉은 자라가면서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게 되고요. 홀로 서기를 하게 됩니다. 보리스는 이제 아이가 두 다리와 두 팔이 없잖아요. 그런데 비장애인이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장애인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 이 아이를 보내죠.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는데 이 아이의 몸이 다른 애들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생회장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 로곤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인데 아버지는 이 아이를 정상적인 애들과 함께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예전에 실험해 보니까 장애인 학교를 보냈으면 애가 아주 어려웠을 텐데
일반 학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까지 나오고 나니까 애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 자매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정상적인 학교를 보내고 담임 선생님에게 특별히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하면 그게 선생님들이 선하시기 때문에 잘 돌봐준다. 그리고 인제 아버지 이 브루스가 아들 닉을 정상인처럼 이제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닉은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요. 서핑도 하고요. 드럼도 연주하고 골프도 치고 컴퓨터도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건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인제 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를 닉을 붙들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15살 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 그러잖아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만나지 않으면 말로 할 수는 있죠. 만나고 나면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인제 닉은 이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닉은 전 세계 400만 명이 넘는 이에게 행복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죠. 닉은 미국계 일본 사람인 카나웨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히요시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복을 또 가지게 됐어요. 행복의 아이콘, 희망의 아이콘에다 행복의 아이콘 하나 더 갖게 되죠. 이 보리스는 이 닉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긍정적인 삶과 그것으로 아이를 이제 희망의 아이로 키우죠. 그래서 닉은 말합니다. 절망이 시비를 걸어오면 정면으로 승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파도 삶은 터무니없을 만큼 아름다운 거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닉은 사지 없는 삶의 대표자로 활동을 해요. 사지. 팔다리가 없는 자들의 삶의 대표자로 활동하죠. 그는 이제 닉 부이치치 플라잉이라는 책에서 왜 플라잉인가? 왜 날아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히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심해지면 미래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요. 거기에 세상의 중력이 내려오면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대요. 근데 이 날개는 행동으로 옮길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날개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현실에 막혀서 날개를 접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 의해 날개가 꺾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날개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비상이 필요한데 이 날개는 믿음의 날개라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달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세상의 중력을 거슬려서 박차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닉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부하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좌절과 절망이 아닌 연민이 여기서 힘차게 오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이것을 만날 수 있다. 그럼 닉은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요. 그 전에 삶의 인생의 가치는 세상이었어요. 출세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가마리엘의 제자가 돼서 최고의 학부를 다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가진 건 다 가졌죠. 근데 그런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살아가면서 늘 뭔가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되죠. 그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그의 믿음이 뒤집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부족해도 해보는 겁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보는 거죠. 계속 해보는 거예요. 3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 역사라는 헬라어는요, 이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에루구라는 말이에요. 에루구라는 단어인데, 에루구라는 단어는 그냥 해석하면 행동,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 행위.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죠. 행동은 믿음을 나타내는 증표다. 그래서 제가 느끼죠.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사기가 칠 수도 있다. 믿음을 자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살아가는 그의 행동으로 보면 안 돼. 아까 제가 말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이 행동을 옮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언적이죠. 이론적이고 선언적인 얘기는 하는데 이건 힘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땠냐면 믿음을 고백하는 건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첫째로 그들의 행동을 보여준 건 우상을 버리는 행동을 했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버리는 행동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잖아요. 핍박이 오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체험한 신앙의 경험이죠. 데살로니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됐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에서는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되느냐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행동하는 관점, 관심, 지향하는 인생의 목표, 그거를 보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 중생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맡으며 사느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행동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일하도록 행동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신조, 이것을 어떻게 내 행동으로 옮기느냐. 지식인이 자기의 지식의 지조를 버리면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죠. 신앙인이 믿음을 버리면, 믿음의 지조를 버리면 더 이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행히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행복의 가치도 다르고 삶의 기준도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워야 될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게 있죠. 나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가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서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자들이고요. 여러분 가족의 형제들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고요. 신앙의 지도자죠. 부모 형제들, 또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죠. 지금은 다 50대가 넘었는데 60대 됐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식기도 하니까 아버지가 말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밥상 앞에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도 얘가 계속 하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이의 본이 어른도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설날을 맞아서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하나님이 펼치신 사역의 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미얀마,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왔죠.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죠. 이 미얀마에 선교사로 활약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저드슨은 신학교 졸업할 때 똑똑하고 성적이 좋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마다 부목사님으로 저드슨을 청빙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소식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제 소식이 들리니까 친구들은 부러움이 가득 차고요. 가족 부모님들은 기대에 찼어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큰 대교회의 부목사님이 되는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 개념이 물질의 개념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저드슨은 해외 선교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드슨은 이 큰 교회 부목사 청빙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불교, 100% 불교죠. 미얀마가. 불교의 나라인 미얀마에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예전에 미얀마를 버마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미얀마라고 바꿨죠. 근데 이제 내가 미얀마 선교사로 간다 이렇게 저드슨이 얘기하니까 뜯어 말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걱정해서 그래. 거기는 100%가 다 불교인인데 되지도 않는 일이다. 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저드슨은 이런 이야기가 개의치 않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미얀마에 선교사로 뛰어듭니다. 미얀마에 가서 저드슨이 세례교인 하나를 만드는데 한 명을 만드는데 6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6년. 그런데 그래도 허드슨은 헌신이 식을 줄 모릅니다. 소명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선교의 마음이 이 소망이 불태워집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미얀마에 이제 저드슨이 있으면서 6만 명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세계 선교사 중에 아주 관록할 만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 선교의 보고가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어떨까요? 뭐 우리가 이제 구정이라 다 가족을 만나러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 만나러 갈 것인데 내 가족 돌보는 거 참 힘든 세상이죠. 나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가족을 돌본다는 거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임무를 맡긴다. 또 다른 사역의 장을 만드시고 나에게 이런 임무를 맡기셨다.
뭐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고요. 또 내 믿음을 꺾기 위해서 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자꾸 가져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3절에 보시자고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기 수고라는 헬라어는 호프라는 말이에요. 피곤할 정도로 고되다라는 의미거든요. 피곤할 정도로 고되다. 그런데 이 피곤할 정도로 고된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덧입혀지면 피곤함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수고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성이죠. 영이 충만한 사람이죠. 사랑은 힘든 수고가 따르는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 힘든 수고를 하면 이것이 행복이 되는데 이게 짐이 되면 불행하게 되죠. 수고하는 게 내 짐이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짐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러면 불행해지죠. 세상 삶도 그런 거죠. 그런데 희생적 수고 없이 사랑은 불가능하죠. 누가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요한복음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처럼 사랑해서. 그리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아들의 자기 외아들을 희생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기에 희생과 수고를 감내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를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짐으로 여기지 아니고 기쁨으로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수고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까 그 부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수고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지만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의 수고는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패턴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사랑의 은사가 많으면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사역의 장이 하나님이 펼쳐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수고하셔서 열매 맺는 기쁨, 형제 자매, 부모가 구원받는 기쁨, 큰 효도지요.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얼마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큰 게 없죠. 그건 영생하도록 얻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역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요.
이런 아시고 길게 잡으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목사님이셨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유교학자였어요. 앉으면 매일 저한테 한우천 따지. 그 옛날에 목침이 올라와서 매 맞아가면서 하는데 그 시골에 여름방학 때 가기 싫었어요. 가면 매 맞으니까. 응? 뭐 명심보감 뭐 이런 거, 또 붓글씨 쓰는 거. 지금 연필로 쓰는데 왜 붓글씨 쓰는지. 그런데 우리 큰아버지나 우리 사촌들이나 다 예수를 안 믿었죠. 근데 이제 본인 혼자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을 전부 변화시키는데 당신의 평생을 바치시더라고요. 뭐 어떨 때 보면 왜 저렇게 하시지? 뭐 큰아버지한테 혼이 나도 그냥 실실 웃고 정신 나간 처럼 웃어요. 조카들이 뭐라고 비판을 해도 그냥 웃어요. 왜 저렇게 하실까? 아들 입장에서는 어떨 땐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 형제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바보고도 되고 때로는 또 현명한 사람도 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평생의 사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생의 사역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형제, 자매, 부모를 떠나가 구원이 되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은 장이 여러분이 펼쳐지거든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 말보다 사랑의 수고를 먼저 아끼지 않고 하셔서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야 되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할 때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사랑밖에 난 몰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사역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으로 인내하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죠. 교회의 이제 역사 가운데 교부 중에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은 이제 교황 다마수스 1세 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다마수스 1세 교황이 어느 날 히에로니무스에게 70인역 성경을 이탈리아로 번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라. 그런데 이제 히에로니무스가 이제 3년 만에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히에로니무스에게 성경을 개혁하는 것,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1517년이죠.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로마의 교황청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뭐 한글로까지도 번역이 됐으니까 그건 틀렸다는 게 맞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히에로니무스가 이제 자기 개론 형편을 기록을 한 게 있어요. 그 기록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 직업이 자기 직업이 왕골 바구니를 엮는 것이거나 종려나무 잎사귀로 방석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면 매일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남의 시기나 질투를 받지 않았을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썩지 않는 양식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잘못된 지식을 전한 그걸 잡초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잡초의 지식을 밭에다 누가 심어놨는데 이것을 뽑아내는 일을 내가 택하다 보니까 비평을 받게 됐다. 사람들이 내가 성경의 본문을 잘못 고친 것 같으면 내가 잘못 고쳤다고 나를 욕을 하고 배척을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왜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냐? 그렇게 나를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사의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게 되죠. 이게 종종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런 이야기 있죠.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그래?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핀잔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이걸 뭐냐면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 근데 어떤 인내냐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고난이 끝이 나고 좋은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절망이란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하기 때문에 그 끝은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한 주 동안 사역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스라는 말인데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힘들지만 짐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 짐에 눌려 있는 걸 견디고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인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인내해 그러면 어쩌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신적 고통,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근심 걱정 이게 눌려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걸 참아내는 걸 인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단어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지혜는 뭐냐면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이 와도 소망 가운데 있기에 극복할 수 있었고 결국은 신앙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에게 주신 소망을 갖고 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많은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닥쳐도 인내하는 게 세상 사람과 신앙인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의 특징이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께 주신 소망으로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살다 보면 열매를 맺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설이라는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 부모, 형제, 친척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서 지내고 올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 사역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어떠하든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믿는 것을 세상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섬김을 하자.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나를 위해 돌아갔으니까 내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오해가 있고 핀잔을 듣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 더욱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더
품에 안으면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랑의 사역을 하시면 정말 사탄이 시험을 하죠.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재판장도 아니고 내가 판결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받들다 보면 구원에 이르더라고요. 저희 집도 안 믿는 며느리들이 시집 와서 저희 아버님의 영향으로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도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생 사역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십자가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